예, 우리 조준필 집사님 기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벌써 봄은 다 지나가고 있죠. 이 계절의 변화라는 게 참 우리가 느낄 새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봄이 왔다. 봄이 왔나 보다. 아유, 꽃이 피나 보다. 꽃 구경 좀 가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꽃은 다 지고 벌써 4월 이제 곧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름이 이제 성큼 눈앞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봄이 먼네 아쉬워서 오늘 오후에 우리 모두가 봄 소풍을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풍 가는 거예요. 소풍. 설레이죠?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또 그 레일 바이크도 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 한 분씩 맡아가지고 태워드려야 돼. 열심히 발로 굴려가지고 이렇게 태워드릴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짝을 맞춰서 태워드릴 테니까 타고 한 바퀴 돌고 또 산책도 하고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아주 우리 남전도회하고 여전도회에서 어제 종일 장을 보고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여전도회장님 애를 많이 쓰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녁도 아주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라면으로 알고 있는데 점심은 고기 먹고 저녁은 아직 소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라면으로 우리 정상훈 집사님이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고 지금 그 장소에 가서 우리 김승만 집사님하고 이영훈 집사님하고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아침 새벽부터 갔는데 벌써 제 1번 자리는 뺏겼대. 다른 사람들한테. 네. 그렇게 일찍부터 와가지고 자리 차지를 하는데 우리는 2번, 3번 자리를 그 옆자리를 하니까 뭐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앞에 매점도 있고 또 주세식 화장실도 가까운 데 있고 하니까 최대한 편리한 자리로 마련하려고 집사님들이 애써서 아침 일찍부터 가셨는데 좋은 자리를 그렇게 확보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다 거기 가 있을 텐데 설교가 길면 원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라졌어요. 우리 라디오 TV 프로그램에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를 좀 이렇게 어긋난 성격 또는 버릇 뭐 이런 것들을 카운슬링을 통해서 바르게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고쳐시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 신앙인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역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달라지는 것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내적인 변화가 있고 외적인 변화가 있어요. 외적인 달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또는 청소년, 더 나아가서 청년, 장년 그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들의 외모가 달라져요. 그렇죠? 근육도 빠지고 노년이 되어가면서 머리도 희게 휘어지고 우리 김정현 집사님처럼 또 허연 머리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적인 변화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우리의 심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참 사람은 안 바뀌더라. 흔히 말을 하죠. 아유, 사람은 안 달라져. 야, 사람 정말 안 바뀌어. 그래요. 정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좀 달라졌나 싶은데 맨 마찬가지고 그 성격 그대로고 그 고집 그대로고 이거 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내적인 변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내적인 변화, 내적인 달라짐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외적인 어떤 행동의 변화, 어떤 외형의 변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더라고 하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가 중요하고 또 그런 내적인 변화가 우리 신앙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내적인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참 우리가 신앙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그런 내적인 변화가 없다면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마음을 쓰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변화예요. 신앙인의 달라짐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어른들인데 우리가 어디로 더 성장을 하겠습니까? 바로 성장되어진다,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려면 기본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기본. 신앙의 기본. 이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기본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아주 우리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막 권위를 굉장히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 꼭 예수님처럼 자기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뱃속에 다 똥오줌 들어있고 삼시세끼 처먹고 똑같은 거지. 근데 그냥 우리 목사들끼리 있는데도 그냥 혼자 거룩한 척 다 하고 지랄해. 그러면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거룩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또 명예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명예만 지키려고 하는. 자기가 무슨 노회장이다 해가지고 노회장 했다 뭐 이래가지고 괜히 쪼무레기 목사들 앞에서 그냥 목에 힘 딱 주고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돼 뭐 이러고. 그죠?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내가 딱 얘기를 하면 또 시험 들까봐 내가 목사들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죠? 그래요. 우리는 서로가 다 형제고 자매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는 걸 뭐라 그래? 사명이라고 한단 말이죠. 사명. 우리가 내 욕심 차리자고 교회 모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때깔 잘나게 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 커리어에 무슨 계급장 하나 더 달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점점 더 성장되어져서 예수님 같은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으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도록 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그 심령 가운데, 그 기본 마음 가운데 하나도 없이 은혜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봉사니 뭐 희생이니 이런 것들은 다 남 얘기로만 생각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가 뭔지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로지 나만 높아지면 되고 큰 소리만 치면 남들이 굽신거려주는 그런 게 바로 권위인 줄로 착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뭐 혹시 그렇게 살았을런지 몰라도 교회 오면 이런 걸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오면.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주인공 이제 뭐 사도 바울인데, 제가 뭐 성경의 여러 인물들 다 훌륭하고 대단하고 뭐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되고 또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입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저는 바울 사도를 굉장히 닮고 또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 좋아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이신데, 이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지죠. 뭐 이름부터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예수님 만나고부터 바울이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만난 이유는 그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명예, 권세, 권력,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겼단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혈기등등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야말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오직 예수만 높일 줄 알고 오직 성도들만 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바울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왜 달라졌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달라져요. 그럼 아니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가 있으시고 예수님에게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을 굴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힘이 있으셔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예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음 주일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럼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대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 어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가, 많이 어울리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이에요. 또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 서로 마음이 안 맞는데 만날 수 있겠어요? 어울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통하는 게 있으니까 만나는 거지. 예?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싫고 내가 밉고 그러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다른 교회 가지. 더 훌륭한 교회, 멋있는 교회, 대단한 교회, 큰 교회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끈끈한 통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모양,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득이 있는 보탬이 있는 그런 만남이다. 사람 잘못 만나서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이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득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연장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결코 죽음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잠식할 수 없어요. 죽음 속에 여러분들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다시 부활하여 영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그때 가서 보자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때 가서 보면 되잖아. 그죠? 그때 가서 보자고. 그때 보십시다. 그래, 그때 또 보자고요. 이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것만으로 변화되어졌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변화됐을까? 아니요. 제자들의 경우가 생각이 나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가 분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죠? 예수님을 분명히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휴, 나는 저 사람 절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저 사람하고 연결 짓지 마세요.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야, 여기 같이 있다가는 나도 저 사람, 저 예수님과 엮여서 나도 죽게 될지 몰라. 그러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 제자들이 그거 어떤 제자들이에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심지어는 얘들아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니까. 나사로 사건 때 얘들아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니요 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나사로한테 가자. 우리도 가자. 그러니까 제자인 도마가 옆에서 듣고 앉아있다가 아니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는데 뭐 잔다고 그러시더니 그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면 그 나사로처럼 뭐 죽으러 가자는 말씀이신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희들 뭐해?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가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어떻게 하자?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죽으러 가자. 어이씨,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죽으러 가면 나도 따라서 같이 죽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잖아. 분명히 그랬거든요. 도마가, 제자. 도마가.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죽을 때는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갔어요, 다. 예수님도 같이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랬던 제자도, 도마 제자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언제 바뀌어졌어요? 그냥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니들이 죽인 그 예수, 그게 진짜 메시아야. 그 예수님이 살아났어. 여기서 그런 말씀은 안 되지. 에? 이 멍충이들아, 예수님이 살아났어.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야. 너희들은 이제 큰일 났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베드로가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막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에 죽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책감이 그래도 남아있어가지고, 이놈들아,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어.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진짜로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 중요한 거예요. 언제 달라졌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받고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을 받아요. 우리도 그래요. 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고 가셨죠. 그리고 40일 후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죠.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형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 영으로 오셨다.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계시면 그러면 찾고 우리들로 하여금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걸 따르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나를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는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사유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180도로 달라지게도 돼요. 며칠 전에 서세원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서세원 아시죠? 개그맨 서세원 씨. 글쎄 많은 분들이 그가 정말 진짜 회개했을까 하는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지. 우리가 들어볼 때에는 그래도 자기가 지난 과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캄보디아가 선교사로 이렇게 구제하는 사역을 많이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특별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성령께서 진짜 사울이 바울 되듯이 갑자기 확 달라지고 바뀌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니까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달라져 가는 거.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예수 믿는 사람다웁게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 속에 이
간수장, 감옥을 지키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 물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건 아니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임하여 그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와 그 가족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근데 이 간수장이 한 행동 중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옛날에는 그 죄수가 그 당시에 탈옥을 하게 되면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대신에 그 벌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탈옥을 하게 되면 바울과 실라를 대신해서 매도 맞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것 같으면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였었죠. 그런데 안 나가고 감옥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이 감옥의 문이 다 열려졌는데 도망치지 않았느냐. 우리는 뭐 이제 전도를 했겠죠. 열심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탈옥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좋은 사람들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전도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간략하게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상처를 씻기고 간식을 밤참을 먹이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갇혔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쓰리고 또 배고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바울과 실라를 씻기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리스도인의 달라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남을 생각한다. 따라서 하십시다. 옆에 사람 손을 잡고 당신을 생각하겠습니다. 뒤에 사람. 그래요. 당신을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가?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그죠? 그거를 알아주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아픈 마음을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 달라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 우리 다 같이 살기 어렵죠. 세상 사는 게 어디 날마다 찬란한 태양만 떠올라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햇빛만 있는 세상은 사막이더라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비바람도 있고 풍파도 있고 그게 있어야 푸르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힘들고 고난당할 때 정말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는 내가 채워줄 수 없을지라도 내가 쌀 한 톨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바른 자세로 달라지고 변화져가는 나. 지금부터는 나 중심적인 삶, 나 중심이었던 삶이 이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로 바로 돌아가는 놀라운 이 달라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예수의 모습으로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습으로 그리고 남을 위한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